여러분들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 내가 이 속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도 내가 이 속에 있다면 전부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미 치유요. 이것 자체가 이미 능력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 777 그 기도 교재를 사가지고 읽어서라도 이 기도를 내 거로 만드셔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거 했다고 위로를 받지 마시고 그것이 실제로 나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하고 맞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는데 하는 건 주문 외우는 거죠. 그렇죠? 성경을 읽어도 내하고 안 맞는 거는 사실은 지식이지. 하나님의 성령은 안 맞는 하나님의 역사와 내 삶을 연결시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꼭 이 응답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반드시 찾아내서 내 삶을 이 속에 집어넣는 것이다. 이걸 놓고 내가 의식적으로 기도하지만 이것이 내 잠재의식이 되고 무의식이 될 때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렇죠? 여기 하나님의 망대 아니면 사단의 망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단의 망대일 때는 내 생각을 못 이겨요. 그리고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끊임없이 불신앙적이고 끊임없이 상처를 통해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어 하나님의 망대로 완전히 나를 새롭게, 그래서 내 속에 뭐가 비치도록?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도록. 그래서 어둠은 물러가고 저주와 재앙은 떠나가고. 그렇죠? 내가 뭘 바꾸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도록. 그리고 뭡니까? 내가 주님을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 시간표. 그렇죠? 우리는 자꾸 내가 주님을 주인 삼으면 안 되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망대, 7 망대가 내 삶 속에 그대로 뭐로? 기도로. 그래서 뭐가 되죠? 성취가 된다. 그러면 7 여정, 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된다. 여정. 이 여정은 말이요, 우리 인생이에요. 어떤 인생이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삶이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시작을 드디어 하게 됩니다. 성공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 없어요.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 될 수밖에 없는 삶의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여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보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게 맞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신다. 주님이 내 길 돼서 이 땅에 갔으니까 내가 발버둥 치고 막 하나 얻어내고 그 수준 아닙니다. 뭔가 막 노력해서 하나 득도 해가지고 하나도 따먹고 이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자꾸 내가 득도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득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답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답이라면 우리 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깨달음이 크게 깨달아서 뭔가 이렇게 깨달으면 그게 뭔가 하나 얻은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내가 안 믿어져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내가 몰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망대, 7망대가 내게 세워진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갈 수 있는 힘, 또 뭡니까? 세밀한 인도받을 수 있는 힘,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 내게 이미 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상황을 봐야 됩니다. 하지만 상황 따라가면 안 돼. 환경을 봐야 됩니다. 하지만 환경 따라가면 안 돼. 그렇죠? 언약 따라, 말씀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뭐지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10가지 비밀,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 그럼 뭡니까? 가는 곳마다 뭘 바꿔야 돼요? 흐름 바꿔야 돼요. 흐름 안 바꾸는 방법이 없습니다. 흐름 안 바꾸면 흐름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망대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흐름 바꿔야 돼요. 흐름. 생각이 흐름 바꿔야 되고. 그렇죠.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하던 내 흐름을 바꿔야 돼요. 나도 모르게 막 선택해오던 그 흐름을 바꿔야 돼요. 그 환경과 조건 속에서 나도 모르게 반응하는 그 흐름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9가지 흐름, 5가지 확신. 그렇죠. 내 인생 평생 나는 60도가지. 여러분 60도가지 이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선포했더니 60도가지로 쫙 펼쳐지는 거지. 그렇죠. 부채 하나인데 쫙 펴듯이. 그리스도 이랬더니 하나 60도 쫙 펼쳐지는 거지. 60도까지 내가 다 깨닫고 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이해되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상태가. 그래서 3가지 뜰. 이걸 여러분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이거는요, 누구에게 구원받은 언약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 축복입니다. 그렇죠? 이게 곧 뭐예요? 치유입니다. 치유. 왜? 내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다. 그러면 이게 자체가 능력이잖아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건너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건너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이정표. 여기 이제 진짜거든요. 이정표. 우리의 삶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전도와 선교의 이정표. 그래서 진짜 전도는 이 속에 있죠. 내 안에, 내 삶에, 내 전도의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거. 예, 이걸 못하도록 사단이 어디 속에 집어넣습니까? 이걸 절대 못하도록 사단이 어디 집어넣습니까? 상처에 딱 걸리게 만들어요. 이걸 못하도록. 그러니까 상처는요, 사실이 아닙니다. 감정이거든요. 처음엔 사실이에요. 사고가 빵 터져가지고요, 몸이 완전히 망가졌단 말이에요. 처음엔 사실이에요. 근데 갈수록 사실로 가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갑니다. 이런 내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 그렇죠? 이제는 뭡니까? 착각 속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스스로의 틀 속에 자기를 다 가다 놓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병신으로 볼 거야. 나는 절대로 다음에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없을 거야. 자기의 생각의 틀에 탁 가둬놔버려. 차라리 사실을 봐버리면 다행인데. 근데 그 충격을 감정을 확 끌고 와가지고 사실은 다 끝나버렸는데 감정에 사로잡혀 계속 반복적으로 끄집어내가지고. 그게 상처의 사실 문제가 아니죠. 원래 가지고 있던 우울과 원래 가지고 있던 영적 문제에 딱 걸려들은 거지. 그렇죠? 네. 이게 팩트를 봐버리면 끝나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우울과 원래 가지고 있던 영적 문제에 딱 걸려가지고 사단이요 요렇게 딱 걸고 넘어져가지고 이 속에 딱 갇혀 살도록. 이거 상처 문제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놔버려요. 말씀을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놔요.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정상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놔버려요. 예, 그게 결국 나를 또 어디로 끌고 갑니까? 중독으로 딱 끌고 갑니다. 예, 쉽게 말하면 나를 스스로 뭡니까? 해방시킬 수 있다고 착각한 거죠. 예, 이 문제에서 나를 빼낼 수 있다고 착각한 거죠.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여 우울하고 심각한 영적 문제에서 나올 수 있다고 착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장 의존적이고, 예, 사실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상실. 이 상태에서 아예 이제는 뭐하도록? 중독의 상태로. 스스로 못 나오도록. 중독은 뭡니까? 의지가 없는 상태. 예. 근데 더 심한 건 뭐냐? 평상시 생활을 너무 잘하는데 혼자 숨어서 중독인 사람이 있거든요. 차라리 중독이 드러나 버리면 시작이 되는데 그런 사람 자기가 중독인 줄은 몰라. 예. 언제 오느냐? 회복 안 될 때 딱 터져버려요. 회복 안 될 때. 그 사단이 역사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교묘하게. 여기에 전부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정신문제, 정신상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문제, 정신상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사실은 영적인 문제하고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하고 굉장히 요거는 아예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딱 특화된 상태하고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번도 여기서 빠져나온 적이 없는 거죠. 자기는 예수 믿는데,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역사도 봤는데도 여기서 한 번도 빠져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계가 딱 와버리면 거기서 팍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다. 사단이요, 아주 교묘하게. 그래서 여러분, 치열한 뭡니까? 나를 치열한 영적 전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반드시. 시간을 정하고 뭡니까? 장소를 정해서 나만의 이 시간으로 나를 들여보내는 나만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 나를 이 속으로 집어넣어 더 이상 이 속에 살지 않을 것 같은 확실한 결단을 내리고 믿음의 도전을 하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려면 내가 결단 내리는 게 쉽지 않지요. 그래서 나를 계속 말씀의 빛에 나를 노출시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비밀만 있으면 이 은혜 속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전부 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사단이 처음부터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가 유혹을 하는데도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나에게 경배해라. 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나에게 경배해라.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말씀 듣지 못하는 게 흑암 역사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듣지 못하니까 뭐가 안 생겨요? 힘이 안 생기죠. 힘이 안 생기니까 뭐가 안 됩니까? 기도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면은 응답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거의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버리면 끝나는데, 기도가 뭔지를 모를 정도.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한다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는데 생각에 사로잡혀 버려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해야 된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지 그 기도의 능력 속에 내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망대가 내게 딱 세워지는 그날. 예, 이거는요 반드시 갈보리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스스로 기도 많이 해서 이걸 나를 막 어둠을 불어서 없애고 뭡니까? 어두웠던 빛을 자꾸 밝혀내는 뭐지요? 이게 막 에너지 막 돌려가지고 자전거 막 시르듯이. 네, 내가 막 뭐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막 빛을 비추는 그거 아니에요. 갈볼산 돼버리면 빛이 자동차로 확 들어와 버려요. 스위치 탁 키면은 빛이 확 들어오듯이. 예. 그러니까 붓에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막 붓에 붙이는 식으로. 그렇죠. 조금 깨달으면 조금 빛이 밝아 보이고 또 어두웠고 밝고 어둡고 밝고 요것만 진행되는 거예요. 한번 확 비친 빛은 안 꺼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뭘 갈 수 있어요? 그 밝은 빛을 따라 길을 여셔서 여정을 갈 수 있다. 요거는요 반드시 뭐하고 연결됩니까? 감람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여정을 간단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세상 나라 속에. 사단의 노예가 된 세상 나라 속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 된다. 감람산. 네, 이게 그래서 뭐 마음 됩니까? 내가 기대하는 내가 원하는 삶을 버려버리면 돼.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를 정도로 어둡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정표의 시작은 뭡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완전히 온전한 시작을 할 수 있죠. 갈보리산 감람산을 경험한 언약의 백성이 마가다락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성령이 충만한 이 비밀을 가지면 이정표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길을 몰라도 돼요.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이 뭡니까 12명이 길을 못 갔는데 안전병이 일어나 버려요. 사건 터집니다. 그렇죠? 종교재판에 걸려가 죽게 됐는데 거기서 길이 열려버려요. 그러니까요 안 보여도 괜찮아요. 불안한 사람은요 안 보이면 미친다.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괜찮아. 그래서 이 응답이 내게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금요일마다 뭐합니까? 치유. 그렇죠? 이 속으로 나를 계속 집어넣는 것이다. 그 기도의 축복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달라고 여러분 달라고 하세요. 오늘은 10가지 발판 중에 내가 처한 것이 여섯 번째입니까? 내가 처한 것이 선교지다. 여러분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멀리 가서 전달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있는 것 자체가 뭐죠?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 확실한 답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 전도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먼저 꼭 봐야 될 게 뭡니까? 내 주변이 곧 선교지입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이 선교지예요. 그래서 어디가 가장 확실한 올바른 선교의 시작이냐? 내 자신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답이 안 나면 사실은요, 이 처한 현장 때문에 전부 무너져 버려요.
네. 현장에 전도자로 가야 되는데, 현장에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현장이 나를 깜깜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확신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확신 갖고. 그래서 내 자신에게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게 뭡니까? 확신이에요. 확신.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 안 되면 시작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먼저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이 없어요. 내가 불안해도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해도 이건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낙심해 버렸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다니까. 내가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었지.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나를 버렸다라고 내 스스로 착각했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또 뭐지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노력에 의하여, 나의 상태에 의하여 역사는 하나님이 아니다. 네, 여기에 대한 뭡니까? 확신. 또 뭐죠? 이미 내게 와 있는 영육간에 뭐가 있습니까? 축복. 이미 와 있다니까요. 와 있는 거에 감사가 안 되고 와 있는 걸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올 응답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내게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임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뭐냐? 내 인생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해답이에요. 해답. 그래서 뭡니까?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해답, 내 인생에 대한 확실한 해답. 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불렀구나. 아, 나는 이렇게 가겠구나. 이해되죠? 쉽게 말하면 내게 계속 힘이 와야 돼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일본에 보니까 106세 할아버지가 최고령으로 100m 달리기 시합을 하더라고요. 몇 초 걸렸냐? 42초? 46초. 106세. 예. 그러니까 노인들 육상대회를 하는 거예요. 100m 달리기, 200m 달리기, 그 다음에 멀리 뛰기, 할렐루야. 예, 투포환. 한국에 보니까 90세 먹은 할아버지가 조기 축구 하더라. 매일 아침 할아버지가, 예, 30대, 40대, 50대 하고 축구를 해요, 축구를. 매일 아침.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도대체 누가 오래 사느냐. 연구를 했더니 오래 살고 잘 늙지 않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요, 얼마나 노력해도 머리 안 빠질 수가 없어요. 유전자가 그래, 유전자. 네, 그러니까 오래 살고 잘 늙지 않는 유전자가 있어. 근데 그렇게 나이가 먹도록 건강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 그런 유전자도 없는데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 덜 적극적. 뭐 뭔지 아시겠죠? 덜 뭡니까? 이걸 내가 해내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다. 요 생각으로 가득 들어가야지. 네, 믿음이 결판내는 거지.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뭡니까? 내 인생에 뭐가 보여야 돼요?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비전이 탁.
여러분 그 응답이 와야 돼요. 내 인생의 비전이 쫙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겠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겠구나. 이런 게 내 안에 계속 올라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게 언약의 백성. 뭡니까? 하나님의 망대. 그렇죠?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였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 빛을 발해라. 이게요 계속 내 안에서 이게 회복된다. 이런 상태가 있는데 누가 이기겠냐? 거의 대부분 착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뭘 해야 되냐? 해답 내세요. 이게 시작입니다. 내 주변을 살리고 내 현장을 살리는 것이 시작이다 말이에요. 거기에서 뭡니까? 내 자신을 먼저 살려내라. 그 어떤 것도 내 인생길을 방해 못하도록 해라. 그 누구도 내 길을 못 막는 것이다. 어떤 사람의 말도 나를 공격 못하도록 해라. 왜? 내 해답이 있으니까. 그러니 여기에 뭡니까? 기도가 더해지면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속지 마시라고요. 참 밑바닥에 여러분 단 2%라도 부정적이면요. 그 2%가 98% 이겨봅니다. 2%의 믿음이 98%를 정복해야 되는데 2%의 불신앙이요. 믿음을 무너뜨려 버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믿음이 없다는 얘기지 사실은. 믿음은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니까 있다 없다지.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확신 가지고 해답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속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미래를 두고 가만히 고민해도 답 없어요. 언제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이 터질지 아무도 몰라. 이제 서연이가 학교 다닌다고 이제 전입신고를 하러 갔더니 나는 외국인이고 얘는 한국 사람이에요. 나는 미국 사람이고 저는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연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고. 그러니까 제가 세대주가 돼버렸네. 집은 내가 없고 지가 집주인 돼버렸어요.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에 얘가 세대주로 올라갑니다. 기가 차지. 내가 아버지다 그래도 소용이 없대. 예, 정부의 룰이 그렇다는 거예요. 빨리 미국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역사. 그렇죠? 어느 정도로 되면 되느냐? 나에 대한 자부심이요 상당히 이게 나 스스로 딱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내 스스로요. 나에게 계속 힘이 올 수 있는. 그죠? 착각하지 말고 진짜 근원적인 자부심. 근거 없는 자부심 말고 근거 있는 자부심. 그 내 생각에 완전하게 뭡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 지금은 잘 몰라.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자존심. 예, 내가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긍심. 스스로 자기를 굉장히 존중할 수 있는 자긍심. 이게 기도 속에서 딱 자리 잡힐 수 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이제는 뭡니까? 이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만의 것으로 딱 살려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마음이가 나를 이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는 그것을 지속해낼 수 있는 나만의 비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요 또 무너집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두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안 되느냐? 중심이 안 잡히는데요. 왜 중심이 안 잡힙니까? 해답이 없는데요. 왜 해답이 없습니까? 확신이 없는데요. 그렇죠.
이게 다 갖춰져도 뭐지요? 스스로 이걸 지속해낼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이게 여러분 전도의 시작이에요. 이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요 하나하나 응답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이 정도의 비밀은 언약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거 할 수 없다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 지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50대, 60대 가면요 다 무너져. 성공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반드시 살려내는 것이 내 현장이 전도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선교지입니다. 내가 바로 선교지다. 이걸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 망대로 세우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내 가정이 곧 선교지다.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게 가정을 반드시 살리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 여러분 이해되지 않고는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이해하려면 도저히 할 수 없다. 왜? 전혀 다른 사람이고 전혀 다르게 태어났고 전혀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면 안 됩니까? 내가 이미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입니까? 여기서 행복을 찾고 여기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행복을 찾고 여기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없단 말이지. 가정에는 없어요. 예, 가정을 살리라고 보낸 거지 가정에서 내가 뭔가를 뭡니까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내게 없는 걸 끌어집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이해가 절대 안 되는 상태를 갖고 있죠. 그죠? 가정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데가 아니다. 그 가정은 뭡니까? 내가 살리는 곳이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네, 중요하죠. 그래서 뭡니까? 배경이 이해 안 되고는 용서가 안 되지. 배경이 이해하셔야 돼요.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왜 저 상태인지 배경이 이해돼야 됩니다. 배경이 이해 안 되면요 자꾸 자기 입장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미국 갔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겉과 속이 확실히 다른지 몰랐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한국 와보니까 서울 사람이 똑같네? 근데 그때 이래서요, 서울 사람들이. 워낙 심각한 동네에서 있다가 와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조금만 바른 소리 보면은 숙청시켜버리고. 역사적으로 그래, 역사적으로. 조금만 입 바른 소리 해버리면 자천시켜버리고. 유배시켜버리고. 이러니까요, 서울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를 못 내. 전라도 사람들은 또 얼마나 인간적인지. 이건요, 완전, 예, 그렇게 다정스러울 수 없어요. 그런데 지하가 맞으면, 경상도 사람들 얼마나 급한지. 이게요, 말이 짧아, 경상도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경상도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말을 길게 못 가져가. 말하다가 내 핵심만 얘기하고 끝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말이 안 들려. 그거 이해 안 되면요, 맨날 싸워야 돼. 예, 배경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상태를 회복하면 이해가 돼, 그냥. 그렇죠. 그래서 뭐 하느냐?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감정과 기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을
마음으로 담는 것이다. 마음으로 한다. 가정을 제대로 막 살리려고 하는데 마음은 거기 없어. 행복하고 괜찮은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데 마음이 거기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실제적으로 뭐가 안 되죠? 삶이. 그러니까 내 가정 속에서 삶을 회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뭘 줍니까? 상처를 주고요. 오히려. 그리고 뭡니까? 그 속에서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고요. 여러분, 우리 영적 문제는 창세기 3장이지만 거의 가정에서 출현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모를 뿐, 부모가 모를 뿐이지. 그리고 결국은 뭐죠?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사실은 다 놓쳐버린다. 예, 여러분, 그러니 가정을 살리라. 그게 여러분 시작입니다. 예, 나를 제대로 못 보면 가정 못 봐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것이 치유의 시작이 된다. 그렇죠? 거기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때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내 주변을 뭐로? 살리는 것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현장이 곧 섬겨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현장에는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 너무 뭡니까? 많습니다. 복음 못 듣는 사람은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10년, 30년 해도요. 복음 모르는 사람 쫙 갈렸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 다락방 30년 했는데 복음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가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이 사람은 훈련을 얼마큼 받았냐? 이 사람은 직분이 전도사냐 목사냐? 상관없다니까.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 가지고 있다면 건방지게 니 복음 하나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모른다고 보고 가면 돼요. 정말로 복음을 들은 것처럼 보지만 안 듣고 못 듣고 체험 못한 사람이 쫙 깔렸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복음을 심지어 뭐하고 있느냐? 오해하고 있어요. 복음 오해한 사람들이 현장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인본주의 선다고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렇죠. 심지어 뭡니까? 대충 듣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복음에 덮여가지고 대충 듣고 힘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영육간에 시달린다 있다. 영육간. 여러분 복음을 대충 들으면 영육간에 시달립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힘 하나도 없다니까요. 전도할 때 힘이 오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 힘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할 때는 말을 잘하는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뭡니까?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 해결이 안 되는데 영적 문제가. 실제로 내 주위에 여러분 현장 뻔한 얘기 아닙니까? 영적 문제에 다 시달린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 당연히 오지요. 뭐가요? 정신 문제가 당연히 오지요.
예, 누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이상한 교회라고. 근데 보니까 그래. 전부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정신이 바른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할 것도 없어. 이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 문제다 할 것도 없어. 다 도찐 개찐.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우리 교회는 금토시대에 막 해보자고 할 필요 없어요. 왜? 갈 집이 없어. 잘 데가 없어, 잘 데가. 그러니까 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우리 교회는 뭡니까? 이게 뭐 복음이 있니 없니? 다 필요합니다. 좀 낫다 들리다 아닙니다. 수준 똑같아요. 까놓고 보면 다 똑같아요.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그렇지. 그러니까 현장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이 현장을 두고 하나님 나를 불렀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그러니 당연히 어디 옵니까? 가정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후대 문제도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 속에서도 억지로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 굉장한 능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숨은 여러 가지 영적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현장은 답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현장을 두고 꼭 회복해라. 뭘 말입니까? 여러분, 그 어떤 어려운 상황도 그 상황이 곧 섬겨집니다. 상황이 피어서 전다는 게 아닙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 섬겨집니다. 이걸요, 거의 안 합니다. 노예 생활이 섬겨집니다. 그렇죠. 감옥이 섬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나아지면 하려고 합니다. 나아지는 거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곧 선교 현장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뭡니까? 섬겨집니다. 갈등을 풀어 응답받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갈등 속에서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죠? 형편이 돼서 인도여행 가는 거 아닙니다. 조건이 돼서 인도여행 가는 거 아닙니다. 예, 2, 3, 7, 5천 종족에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줘서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오히려 그거 갔더니 캠프하러 갔더니 전도하러 갔더니 하나님이 내 모든 어려운 상황, 갈등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우리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 곧 섬겨집니다. 돼서 가면 누구든지 왜 못 가겠습니까? 그러면요,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기도할 이유도 없죠. 그렇죠? 이 상황 속에 있다면 곧 우리는 여기가 뭐죠? 선교지다. 네, 그걸 보셔야 돼요. 그것을. 그래서 갈등을 없애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거기서 전도와 선교를 찾아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 극복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고 내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갈등과 함께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하는 것이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듣는데도 또 놓치고 또 놓치고, 그게 흑암 역사예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렇게 듣고도 또 돌아가 버리고, 아멘 해놓고 또 돌아가 버리고, 또 뭔가 내가 부족한 줄 또 낙심해 버리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 현장의 선교시, 그 현장의 선교사로 가는 거다. 그래서 세 가지 선교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기능 선교.
내가 하는 일이 선교지입니다.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선교지다. 예, 다른 거 할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하는 일에 이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기영이가 WRC 때 자기는 응답받았다는 거를 집중하고 싶었는데 WRC를 가서 너무 기쁘다면서 예,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 근데 그게 찬물 그냥 확 끼얹어 버렸어. 네가 어디에 집중된 줄 아느냐? 모르겠다. 너는 일에 집중하는 거라. 일에. 너는 사실은 WRC를 안 오는 것이 응답이다. 사람들이 모릅니다. 사실은 참 밑바닥에 말씀에 집중, 기도 집중한다고 하면서 일 안 하는 사람은 천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말씀 집중하게 돼 있어요. 말씀 집중 제대로 하면 일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복음이 회복되면 내 일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성공시킬 수 있어요. 그게 연결되는 건데 전부 따로 분리된 줄은. 그렇죠?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들이 진짜 말씀 듣고 예배드리면 공부하게 돼 있어요. 부모 잔소리 듣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말씀 안 듣고 예배 안 된다는 얘기 그게. 그러니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다른 데의 선교지가 아닙니다. 일이. 저는 복음 깨닫고 내 스스로 누구의 도움을 받은 적 없습니다. 복음 깨닫기 전에는 맨날 사람 쳐다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한 게 아니지 인왕한 거지. 저 사람이 좀 도와줄라나. 나를 좀 알아줄라나. 예, 어른 돼가지고요. 이 목사님 그때 딱 하신 메시지가 뭐냐. 전도 이해 못한, 복음 이해 못한 목사는 트럭 위에 집 지고 산다 이랬어요. 왜냐? 맨날 쫓겨가야 되니까. 저 교회 갔더니 역사 안 일어나네. 목사님 가십시오. 또 이사 또 해야 돼. 그리고 이 목사님 표현이 그런 사람들은 전부 트럭 위에 집 지어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 그 꼴이다. 여러분 진짜 복음 깨달으면요. 내 일이 선교지입니다. 뭐 뭔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성공시키려고 할 필요 없다. 그 기능이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그거는요. 주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한 지혜와 힘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렇게 안 갑니다. 이거는 되는데 저거는 안 되고 이렇게 안 간다니까요. 내 수준에서 이 일을 하니까 못하는 거지. 일을 너무 잘해도 내가 이 속이 없으면 사실은 그 일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목동이 얼마나 많은데 그 목동을 쓰지 않고 하나님은 다윗을 쓰잖아요. 왜지요? 이 속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실력이 있다고 하나님 세상을 살리도록 맡긴 게 아니라니까요. 문벌 좋은 자 많아요. 능력 있는 자 많아요. 지혜 있는 자 많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돼요. 세상적 비교를 하지 말고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은 내 기능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뭐합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게 됩니다. 또 어디입니까? 예, 지교회지요. 지교회가 곧 선교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지역과 내 장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또 어디입니까? 평신도 사역자가 곧
섬겨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사람이 섬겨집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한 사람이 전도자로 딱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걸 거의 안 하고 못 하더라고요. 이 헌신을 할 수 있어야, 이걸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여러분 현장 살립니다. 제가 이제 인제를 갔어요. 이제 인제 갔다 왔어요. 네, 몇 개월 됐죠, 우리 교회 온 지? 8개월? 8개월 만에 이제 신방 갔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네, 근데 갔는데, 야, 거기는 너무 좋은 거야. 공기도 맑고, 네, 그래서 계곡에서 놀다 왔어요. 네. 여러분, 예, 정제 집에 갔는데, 예, 갔다 오는 길이 알겠더라고. 뭘? 야, 이걸 매주 온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구나. 매주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회개를 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오고 간다는 거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 조금. 한 사람을 살려내는 거는요, 여러분 세계복음화입니다. 한 사람을 살려내는 거는 지역복음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못 살려요. 그 한 사람이 전도자로 서기까지 그 사람을 끝까지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데리고 스키를 타러 가야 되겠다. 네, 또 스키에 꽂혔다 또. 여러분 우리의 일터가 곧 섬겨집니다. 요 세 가지입니다. 이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불렀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일터를 보고 말 것인가? 이제 거의 그렇게 가 있습니다. 마음이. 그럼 막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조금 더 잘해보고 조금 더 뭔가 해보면 노력하면 하나님 역사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거기에 딱 하늘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사건을 터뜨립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터뜨려요. 뭔 사건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을 딱 터뜨립니다. 이거는 문제를 터뜨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확실한 사건이 딱 터져버려요. 내가 이 현장에 전도자로 가는 게 맞구나라는 확실한 증거가 사건을 통해서 딱 터집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자,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데, 그죠? 예, 어마어마한 연합군들이 누구를 쳐들어옵니까? 소돔 고모라를 치고 들어오네요. 그죠? 거기 누가 있습니까? 롯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뭡니까? 318명을 데리고 쳐버리죠. 그러니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누누이 얘기 안 합니까? 전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건 터뜨려 본다니까요.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를 보여본다니까. 그 확실한 증거가 와야 됩니다. 그래 일터를 살리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없는데 어떻게 역사 일어납니까? 내가 한 명 영접시키고 전도하고 우리 강력한 기도하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떡 터뜨려 갖고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증거를 계속 주시게 돼 있다.
요게 내 믿음과 내 상태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야곱 보세요. 라반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계속 축복해. 그렇죠? 네, 어느 정도냐? 라반이 겁낼 정도. 그 정도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뭡니까? 이제는 내가 다시 가나안 땅 돌아갈 때가 됐구나. 그때도 라반이 추적해 오잖아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납니다. 왜 내 언약 백성을 네가 건드리냐? 뭐 뭔지 아시겠어요? 겁내지 마시라니까요. 왜 우리가 못합니까? 뭐가 부족해가지고, 뭐가 내가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언약을 회복한 요셉, 사건이 터집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보내버립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보디발 집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하나님 역사가 체험되죠. 또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갑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정치를 배우고 왕궁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근데 그 감옥에 있는데 바로가 꿈을 꾸네. 그 꿈 때문에 아무도 꿈을 해석을 못하네.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가 전부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필요 없다. 박사, 술객 다 필요 없다. 다 죽여버려라 저거.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술 맡던 관원장이 꿈꾼 요셉, 2년 전에 꿈꾼 요셉을 생각합니다. 기가 막히죠? 요셉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은 어디 있었냐? 유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자꾸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사건을 딱 터뜨린다니까. 그래서 어디입니까? 바로 앞에 데려가죠, 하나님. 그게 전도입니다. 렘넌트를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뭘 똑똑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뭘 훌륭한 사람 만들어서 세계화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렘넌트 가는 앞길에 역사해버리도록 이런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라는 게 이게 렘넌트 운동이거든. 근데 우리는요 자꾸 수준이 종교적 수준이요 육신적 수준이요 세상적 수준이다 보니까 뭔가 자꾸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내게 지금 이미 와 있는 응답을 못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고 계속 착각한단 말이야. 착각을. 완응답을 시간표를 보고 믿음으로 던져버리면 역사가 날 텐데. 인도를 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방해거리가 많아. 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냐? 아, 이거 기도할 때구나. 그냥 문제 해결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인도를 가야 되는 이유를 찾고 이 시간표에 그 현장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할 때구나 이게. 여러분 전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게 전도요. 그게 선교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가는 곳마다 기적 터져버리죠. 그렇죠. 심지어 뭡니까? 광야를 가는데 울타리가 없는데 물이 없는데 집이 없는데 먹을 게 없는데 한 번도 굶거나 목마르지 않다. 이게. 그죠? 그런 역사가 벌어져 버려야 돼요. 사람들이 보고 아하 이 큰일 났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가 갔는데 하나님 역사해버리고 막혔던 문이 열려버리고 안 되던 것이 열려버리고 내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다윗이 딱 준비되니까 누가 옵니까? 골리앗을 하나님 보내시죠. 그렇죠? 골리앗이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역사라는 거다. 누가 막겠습니까? 못 막습니다. 골리앗이 터들어왔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게 생겼네. 그렇게 똑똑한 사울왕, 그렇게 전쟁터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던 장수들이에요.
한 명도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못하네. 그러니까 실력으로 안 돼, 이거는. 그런데 저 어린 목동 17살짜리가 군복도 안 맞아가지고 벗어 던져버리고. 그러죠? 그 어마어마한 3m짜리 골리앗이 그렇게 큰 고함을 치고 고함을 40일 동안 부르짖는데 여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골리앗과 싸우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요 다윗을 통해서 왕되게 만들려고. 누가 막겠냐고.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언약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 역사 안 하시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터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노력해도 안 돼. 방법 써도 안 돼요. 어느 정도 인정받아도 결국은 하나의 문제 때문에 틀어져 버리는데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형편에 속지 마시고 나를 완전하게 회복시키면 이게 섬겨집니다. 그렇죠.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라는 얘기 아닙니다. 가정이 섬겨지다. 이해되죠? 내 가정을 편안하게 만들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 가정이 섬겨지다. 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게 없습니다. 성경에 봐도요, 행복한 가정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봐도. 그건 전부 인간이 만들어낸 방법이지. 그렇죠. 그 가정이 섬겨지다. 내 주변부터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현장에 절대 해답 없는, 복음 없는 현장에 하나님 우리를 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적 전쟁 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 살릴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전도자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듣고도 안 믿으니까.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입니다. 그렇죠? 다니엘 잘 하고 있는데 사건 터져버리죠. 그래서 모함 해가지고 뭡니까?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죽여버리려고. 근데 그때가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가장 축복의 시간. 다리오가요,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기다리다가 새벽녘에 돼서야 다니엘이 쫓아오면서 한 얘기가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능하셨냐. 그 속에서 아무 말 안 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우리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접을 봉했으므로. 그러니까요, 끄집어내는데 왕이 얼마나 기쁜지. 네, 자기를 모함했던 모든 신호를 던져버리잖아요. 사자굴 속에. 근데 사자가 뭡니까? 토스해 가면서.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잡아먹어버려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머리 쓰지 마세요. 풀 필요 없습니다.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모함 받아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죠. 내 일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초대교회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초대교회에 함께 다녔습니다. 안전병이 일어나죠. 그죠? 저 사마리아 땅에 복음운동이 일어나죠. 그죠? 곳곳에서 기적이 일어나죠. 심지어 뭡니까? 베드로가 그림자만 밟았는데 나와버려. 죽은 다비다 살려버려. 그렇죠? 에베소 지역에 뭡니까? 어마어마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상이 무너지고 심지어 이 바울의 앞치마를 붙잡아도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 터지니까
방법이 없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가 막을 수가 없고 우상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해 보세요. 와버리면 응답받아 버리고 와버리면 치유돼 버리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여러분 만난 사람이 인생이 다 버려져 버리고 병자가 치유돼 버리고 안 그래요? 내가 보난 복음진 난 순수하게 말씀 운동했는데 이 사람이요 회복돼 버리고 치유돼 버리고 살아나 버리고 이래 버리고 누가 이 전도 운동을 막겠냐고.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문제될 게 뭐냐? 버려야 돼요.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뭘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 버려야 돼요. 그거는 쓸데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건 버려야 돼요. 그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는 별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해오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져오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 있죠. 그거 싹 다 갖다 버려버려요.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응답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민영이가 저번에 인도 가서 통역하면서 내가 계속 메시지를 퍼붓는데 자기 논리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지금까지 생각해오던 패턴으로는 지금 이 메시지가 이렇게 저 사람들이 먹힌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하면서 충돌을 일으켜버렸어요. 스스로 내 생각의 흐름이 이게 틀렸구나. 이걸 통역하면서 깨달아버린 거예요. 뭔 얘기냐? 버려버리세요. 필요 없어요. 그게 전부 내 응답을 다 잃어버리게, 놓치게 만들어요. 발견할 때마다 버려버려야 돼요. 이해됩니까? 예, 보이면 버려버려야 돼요. 필요 없는 거예요. 버려버려야 돼요. 유진이하고 저기 어디입니까? 덕평에 리더스 어디 갔죠? 수련회 갔는데 점심 먹자래 가지고 밥 먹으러 갔는데 밥 먹은 다음에 호두과자 먹고 싶어 해가지고 예, 먹어도 돼? 이랬는데 그래 된다 그래가지고 돈 10,000원 줬어. 이러니까 지금 충격받아가지고 10,000원에 충격받아가지고 왜냐? 맨날 안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 안 하고 사주는 아버지가 충격이 된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왜 그동안 안 된다고 했는지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왜 된다고 하는지를 모르는 거지.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몰라요, 자기가. 왜 그때는 그렇게까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아버지가 호두과자 그게 그냥 말로 별거 아니잖아요, 그거. 자기 충격이 나가 잔소리하고 안 사줄 줄 알았대. 늘 하던 대로. 자기 생각이지 그래. 그러니까 왜 사주는지는 물어보지도 않아. 뭐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먹는 게 이게 사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왜 지금은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요 안 버립니다. 그래 뭐죠? 응답을 못 받아. 못 버리지. 월요일날 강남에 지교하는데 종호가 포럼을 하는 데 있잖아요. 포럼 하는데 얘가 이제 안산에서 이게 강남까지 이제 지하철 타고 가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야. 왜? 집에서 그 어디죠? 거기 그 집 어디지? 상도에서 여기 그 자기 일하는 데까지 한 20분 걸리거든 차로. 그러니까 가장 늦게 일어나서 겨우 준비하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얘기는요, 빨리 가야 돼. 왜? 환승하고 물 건너 산 건너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 근데 지하철에 앉아가지고 메시지를 듣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메시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번 월요일에 뭐라고 포럼하냐면 자기가 자기를 놓칠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은혜를 되게 받아 자기 생각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예, 그 포럼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놓쳤어야 되는데 지를 놓치기 싫어가지고 이게 지가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죽었어야 되는데 그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은혜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버리는 게 가장 빠른 일. 못 버립니다. 절대 못 버립니다. 심지어 합니까? 종우처럼 안 버립니다. 은혜는 받는데 하마터면 자기를 놓칠 뻔했다. 네. 잃어버려요. 과거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면. 그렇죠. 인영이하고 원준이하고 부부들 아빠 하는데 얘들이 은혜가 되는가 봐. 안 놓치고 전화 와요. 좀 늦습니다. 뭐 어디 계십니까? 뭐 됩니까? 안 됩니까? 지들이 먼저 연락을 해요. 근데 포럼을 딱 들어보면은 예, 얘들이 포럼을 딱 들어보면 이제 조금 인생을 살아. 조금 인생을 살아. 근데 이제 그 살아가는데 이제 뭐 하느냐? 아직도 못 버린 게 있어. 버려버리면 편할 텐데 아직도 못 버리는 게 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는 게 뭐냐? 생각 바꾸고 버리게 만드는. 왜? 이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준이나 인영이 포럼 들어보면요. 많이 달라졌어요. 진짜. 예,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버리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나이 들수록 꼭 잡고 있네. 할렐루야. 나이 들수록 버리면 죽을 줄 알고 네, 버리면 인생이 무시당하는 줄 알고 버리면 가장 편할 텐데 꽉 쥐고 왜 안 되냐고 왜 안 되냐고. 랩런트가 빨라요. 얼마나 빠른지. 교회에 사실은 그 욕을 먹고도 딱 앉아있는 거 보세요. 삐져가 교회 안 나왔으면 천지백갈인지. 버리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내 처한 것이 뭐예요? 섬겨줍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 현장 살리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예, 치유 중에 치유고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 그 현장에 지금 내가 처한 곳에 전도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내가 일하는 그 일터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